읽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코로나가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우리 이제 내일이 되면 이제는 마스크를 제외한 실내 마스크를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우리 또 모든 조치들이 해제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또 많은 분들이 또 예배당 오셨는데요. 우리에게 또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확인하고 또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우리 언약의 여정을 가야 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이 응답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선곡이 기가 막히셨습니다. 찬양 대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금요기도 때부터 신앙의 발판 10가지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발판 10가지는 우리 교단의 가장 중요한 언약의 기초들이고 기반들입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저 성적이 나중에 되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라 기초가 흔들리기 때문에 뒤에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시간표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다시 가장 우리 기초로 기본으로 또 그러면서 새로운 시작과 응답들이 되어지도록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하나씩 쭉 전달할 텐데요.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안 된다 하더라도 심지어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손해처럼 보이지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축복들을 주시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주권.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머리 털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요. 공중에 나는 새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분명히 구약에서는 천군과 천사들을 통해서 물론 오늘날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데 기적과 능력과 또 신비한 일들이 맞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불신자도 얘기하고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뭐가 정답인지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믿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 모슬렘에 가면 신을 향해서 알라라 얘기하고, 또 어디를 가면 부처라고 얘기하고, 또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천주교 가면 하느님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똑같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다르고 조금 스타일이 다를 뿐이지 결국은 신을 믿는 건 똑같은 거잖아 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죄송합니다. 공감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말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헷갈려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건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놓고요, 이단이 나왔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우리가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지 않는 교단과 종교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이단이라스러우실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어머니입니다. 엄마. 그래서 힘들 때도 엄마, 좋을 때도 엄마, 짜증날 때도 엄마, 어쨌든 제일 가까운 게 엄마.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아빠는 안 찾지? 왜 엄마만 찾지? 그만큼 엄마가 제일 편하고 제일 어떤 면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건 우리가 그 엄마를 잘 몰라요.
가장 가깝게 느끼지만 친숙하다는 이유로 엄마를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너무 많이 교회 다니면서 들었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냥 믿어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니까 그냥 아무나 믿으면 되지 뭐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뭐 이러면서 우리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다시 기초로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안 되면요 자꾸 다른 소리 하는데 우리가 속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삼위일체 하나님,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방법은 더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주제가요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신약이요 오신 메시아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도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수교입니다. 예수님 얘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 얘기 못해요. 지나가면서 예수님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뭐. 여러분 그러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제대로 알고 누리는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면에서 삼위일체 어렵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사람이 아니시기에 동정녀로 탄생하셨고요. 하나님이시기에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증거로 어떻게 해요? 죽으시며 무덤에 계신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하늘에 올라가셔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요. 재림 마지막 날 심판 날에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놓치니까 종교가 나와요. 유대교에서는 아직도 예수님 안 오셨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요 모슬렘에서는 예수님은 지나가는 선지자였을 뿐이고 마호멧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마호멧이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믿는다고 하는 알라를 믿으면서 틀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못 보기 때문에 이단들이 나오고 종교들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게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의 이런저런 생리 이런저런 일들 여러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한 별명이 뭡니까? 말끝마다 예수님 얘기해서 예수쟁이라는 뜻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예수님 얘기를 많이 합니까? 다른 얘기 많이 합니까? 오늘 그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죠? 여러분 이건 우리가 따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준으로 잡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우리가 왜 정답이 그거여야 되냐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머리 나쁜 사람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문제의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정답인 겁니다. 우리 입장에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저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그게 인간이 쌓은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요 만약에 우리 보고 착하게 살아라 그래서 우리 착하게 살아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더 심한 걸 요구하면 그거대로 해야 되는 게 법이라면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인데 메시아를 보낼 것인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자녀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말 있죠. 저 사람은 법도 없이 살아 라고 하는 말.
여러분 세상에서는 굉장히 칭찬으로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좋은 사람 맞습니까? 아닙니까? 좋은 사람 아닙니다. 법도 없이 살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 예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은혜 받은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심을 하시고 믿고 거기에 우리 인생을 거는 사람이 그것이 응답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선물로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를 주라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인간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 떠난 원죄 문제와 그리고 하나님 떠나게 된 이후에 지은 자범죄 또 사단에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자리에 적어도 우리 은평교회를 추성하시는 분들은 이 비밀이 뭔지를 알고 계시는 분들에게 여기까지 우리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걸었고 또 우리 후대들도 이 복음 안에서 자라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냥 교회 다닐 때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목회자니까 그냥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별로 안 행복했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다녀야 되지만 모르면 몰랐지 알고 나니까 안 다닐 수는 없고 근데 다니는데 안 행복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안 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나님 내가 주의 종의 길은 못 가겠습니다. 별로 좋아 보이지도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것도 없어 보이고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던 제게 내가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언제 보였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난 뒤에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하나님 믿는다고요? 아니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아니고요.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응답이 그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가는 거 좋아, 종교를 가지는 거 좋아. 그런데 적당히 믿어. 미치지 말고, 미치게 이상하게 믿지 말고 적당히 믿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모르면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가 뭔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 이건 생명 걸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다가 이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평생 여러분과 여러분 후대가 되도록 응답받을 만한 걸 찾았어요. 그럼 여러분 적당히 취급합니까? 아니죠. 값으로 가지는 거죠. 저는요 복음 알고 난 뒤에 생명 건다는 말이 뭔지 알았습니다. 참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다니면서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단이었습니다. 열심히 믿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어 보이거나 좋아 보여야 되는데 열심히 믿는 사람이 꼭 나중에 이상한 짓을 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점점 이상해져서 돈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아예 돈 사람은 처음부터 돌았구나 할 텐데 이상해져서 돈 사람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좀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 믿어도 적당히 믿어야 돼. 그게 제 마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여러분 이상하게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진짜를 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응답을 제대로 누려야 되겠는데요. 이걸 놓치고 있으니까 오늘 본론에서 제가 여러분 강의 안에 말씀드리는 왜 교회 다니는데 나름 예수 믿고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 안 될까요? 응답이 잘 안 될까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이 막연해서 그렇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 모르면
계속 문제가 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요 답이 있는데요. 아니면 요 진리가 있는데 여러분 아예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 배워가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을 제일 헷갈리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 비슷한 게 우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예수 믿고 있고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 된다고 얘기하면 비슷하게 해서 그럽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비슷하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은 진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예전에도 뭐 그런 뉴스가 한 번씩 있었는데 가짜 대학생 뭐 결혼하고 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 인생이 다 가짜였어. 여러분 그런 척하고 다니면 그러면 그 진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냐? 왜 응답이 없고 자꾸 실패하게 되느냐?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단이요 이 복음만 알면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비슷한 거 가지고 속입니다. 여러분 가장 비슷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율법이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자꾸 복음과 율법을 헷갈립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매이게 하고 우리를 묶어놓게 만드는 것이라면 여러분 종교라는 건 뭡니까? 종교성이 있다. 종교적이라는 건요. 뭔가 신비하게 만들면서 사람들을 하여금 이게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다 비슷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를 망가뜨립니다. 저는요 죄송하지만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고 지금도 목사고 또 교회에 있는 많은 얘기들과 교계를 보면서 우리는 복음 모르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진짜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보수가 복음 맞습니까? 아니요. 복음이랑 보수랑 다른 겁니다. 그런데 뭔가 교회는 태극기 흔들면서 이게 복음인 것처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애국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 파란색 안 좋아합니다. 그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너무 섞여가지고 뭐가 진짜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애국 보수 막 이런 얘기들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게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비슷한 걸 자꾸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제 말이 정치로 들리시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진짜 복음이 복음으로 남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 예전에 뭔 일이 있었냐 하면 유 목사님 표현하시는 것 중에 예화가 그거죠. 그 전도사로 사역할 때 모 교회를 갔는데 나이 드신 장로님이 커피 마신다고 저 외국 거 저 우리나라에서 난 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어야지 외국에서 난 거 먹으면 안 된다면서 얘기하면서 혼내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저는 제가 뭘 봤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과거 뿌리는 귀신에게 절하고 뭐 하다 보니까 뭐 문제 생기면 굿하고 뭐 씻긴 굿하고 뭐 원혼 풀어주는 진원제하고 그게 우리나라의 과거다 보니까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의 대부분이 사실은 무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국악은 틀린 겁니까? 뭔 일이 있었냐면 우리 저 찬양 가운데 그 찬양을 국악 악기로 반주하는 곡이 하나 있었습니다. 유명한 곡이었는데 그게 제가 타고 다니던 차에 교회 본거차에 그걸 음악을 틀어놨는데 그 자리에 함께 타고 가시던 나이 드신 집사님이 그 찬양곡을 너무 잘 아는 곡인데 거기에 국악기를 쓰셨다고 저거 꺼래요. 그러면서 왜 귀신한테 하는 국악기 가지고 찬양하는데 썼냐면서 듣기 싫다고 끄라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공격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비슷한 거 가지고 자꾸 응답을 놓치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 속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진짜 복음을 찾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자꾸 속아버리니까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대단한 일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자꾸 가서요 머리 뒤밀잖아요. 뭔가 거기에 자꾸 우리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 천하 누가 와서 대단한 능력 심지어 사람을 불치병을 낫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분명히 알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그리스도 말고는 이 땅에 정답 없는 겁니다. 대단한 목사님,
대단한 사역자, 대단한 어떤 면에서는 뭐 예언하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그리스도 말고는 정답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면 뭐가 있냐? 특별한 모임, 특별한 사람, 특별한 행사에 정신없이 쫓아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 좋은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부분을 모르니까 계속 헤매고 다니는 겁니다. 뭔가를 하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진짜 복음, 오직 복음, 완전 복음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만이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합니다. 제가 80년대 한참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응답을 받고 교회가 커지고 선교단체가 있고 그러면서 뭐 내비게이터, CCC 아니면 뭐 IVF 뭐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지나고 난 이후에 뭐 찬양팀도 있었어요. 뭐 두란노 경배와 찬양 뭐 이렇게 이런저런 찬양팀도 되게 많았습니다. 2020년을 보내는 제가요 뭐가 보이냐 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오직 그리스도 말고는 원치 않으세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단체가 너무 괜찮더라 그거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보다 대단한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엄청 훌륭하시다 물론 그래야죠. 근데 문제는요 그리스도보다 드러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잘한다더라 뭐가 좋았다더라 다 맞는데 시간이 지난 지금 보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만 남아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는 이 교단에도 우리가 있는 이 단체에도 죄송합니다. 누가 특별히 남으면 안 돼요. 뭐만 남아야 되죠? 복음만 남아야 돼요. 그리스도만 남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놓쳐버리면 우리도 틀린 복음 속에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제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속에 가장 중요한 기본들을 다시금 정리하고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직 복음, 복음 외에 다른 것 어떤 것도 내게 영향을 주거나 영향받지 않아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우리의 체질들이 자꾸 다른 데 반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사람인지라 그쪽에 영향을 받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통일되게 만드시고 그리스도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 말고 우리가 자랑할 것도 주장할 것도 우리는 없습니다. 두 번째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러분 왜 응답이 안 될까요? 왜 전도가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오늘 첫 번째 중요한 우리에게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체험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의 의미가 뭐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예수님의 비밀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런 얘기 드렸었는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이 평생을 두고 애를 쓰고 수고해서 만든 일이 잘 돼야 되겠습니까? 잘 안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돼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평생을 애쓰고 수고했는 일이 잘 돼버리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또 잘못 얘기하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안 돼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부분을 체험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부분을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막혔는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고요. 내 힘으로 완벽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더라라는 걸 봐야 여러분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어려우면 아니면 성공하면 뭔가가 잘 되면 성공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우면 망한 거고 잘 되면 성공한 겁니까? 그리스도 모르면 망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망했어도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예수님을 체험해라는 얘기는 모든 막힌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되죠? 주님 앞에 가게 돼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은평교회에 지금까지 4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도하시는 장로님들 또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중에 지금 교회의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누가 만들어주거나 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세우신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응답들을 가지고 우리 이제 청빙하는 절차들을 밟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일 아닙니까? 이 중요한 일에 우리의 고백은 예수가 그리스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머리 쓰고 회의할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온 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회를 따로 만들자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시간표에 교회가 누군가가 알아서 하고 누군가 알아서 했더니 여러분 잘 되면 아우 잘하셨네, 안 되면 왜 그렇게 했냐고 비난하고 그러고 가시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다는 얘기는 이 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우리 전부 다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의 응답이 나올 때까지 온 교회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교회가 함께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온 성도님들이 공예배와 또 흩어져서 있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 비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체험이 우리에게 된다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되게 무책임한 목회자로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에 그렇게 위기가 오고 문제와 사건들이 오고 정말 여러분 어린 마음에는 매일 교회가 무슨 일이 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내 교회가 막 시끄러우니까 조만간 망할 것처럼도 보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이 복음 운동 한다고 내일 이제 막 저 노회에서 쳐들어온다고 얘기할 때 저희 부친이 우리 가족들 앉혀놓고 예배드리면서 우리 이거 계속하면 쫓겨날 수도 있어, 너 학교 못 다닐 수도 있어라고 얘기하시면서 정말로 이렇게 끝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땐 철이 없어서 공장 가면 됩니다 뭐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런 위기들 속에 하나님이 제게 마음에 주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시는구나 저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교회가 온 성도님들이 이번에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하시는 응답을 본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그 응답을 이번에 보는 겁니다. 뒤에서 뭐 맞니 틀리니 되니 안 되니 잘하니 못하니 여러분 그 얘기를 할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걸 성도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신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가는 곳마다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사단은 결박되어지며 저와 여러분들의 배경이 천국 백성이기에 문제와 상황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으로 주어집니까? 성도의 7가지 축복을 잘 모르시겠으면 불신자 상태를 보면 복음 받은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구나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들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너무 당연하게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물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냐? 어떻게 그 응답을 누리냐? 라고 하면서 자동적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감히 얘기 드립니다. 우리 렘넌트와 후대들이 생애 한 번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보면 기도하라 소리 안 해도 돼요. 알아서 기도할 거니까. 근데 여러분 왜 우리 가족과 우리 후대들이 기도가 안 되냐, 예배가 안 되냐, 그 맛을 한 번을 못 봤어요. 비슷하게 보지 진짜를 못 봐버렸어요. 그래서 그 한 번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게 우리 어른들의 역할이고
우리가 그 응답의 비밀들을 전달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 하루아침에 되면 너무 좋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10년 찌들어 있으면 빼는데도 한 10년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훈련이란 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각인을 바꾸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저희 교회를 오시면 되게 낯선 단어가 있을 겁니다. 훈련이란 말,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어디 가가지고 막 각인하고 뿌리 체질 바꿔야 된다는 말, 여러분 솔직히 동의되십니까? 저는 얼마나 내가 혼자 있을 때마다 자꾸 불신앙하고 옛날 체질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할 때마다 훈련은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 그냥 교회 와서 앉아서 듣다가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은혜 받았다라는 것의 은혜의 정의가 뭡니까? 무엇을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무엇을 은혜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너무 막연하게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은혜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우리 후대들에게도 은혜 받으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 한번 포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지요? 그 응답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포럼도 하자고 얘기하고 훈련도 하자고 얘기하고, 그래서 필요하면 훈련 받으러도 가자고 얘기하고 우리가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체질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워낙에 안 되다 보니 거기에 우리도 모르게 묶여 있는 겁니다. 거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뭔가 눈에 보여야 또 사람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영향받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러분 절에 가면 있는 막 불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지난번 어디 신문에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사찰 입구에 세워놓은 이렇게 불상이 바닥에 패이면서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우리 부처님이 누워 있다면서 막 빨리 이렇게 세워야 된다면서 막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니까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시죠. 그들 중에서도요, 그 불교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정한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서 왜 저렇게 하냐? 저런 거라도 있어야 사람들이 오니까 만들어 놓는다고 얘기하면서요, 그러면서 가요. 근데 여러분, 이게 불교 얘기입니까? 우리도 그래요. 복음이면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자꾸 다른 것들을 만들어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교회가 멋있어야 되고 좋아야 되고 뭐 잘해야 되고 뭔가 훌륭해야 되고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복음 체질로 우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얘기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오직 예수로 흔들리지 않는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 체질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막상 예수님 왔는데 유대인들이 제일 거부했어요. 예수님 잡아 죽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교회 다니고 있는데 복음 체질 안 되면 진짜 복음 말고 껍데기 하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체질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우선순위를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공정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이 말은 공정하지 말자는 말, 그렇게 지금 수준 낮은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8장의 다말은 여러분, 유다 시아버지랑 사실은 관계를 가져서 씨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짓말에서 구원받은 라합을 성경은요,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진짜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요, 계속 세상에 있는 것으로 걸립니다. 제가 이 말이 여러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그런 말을 드렸었죠. 서울에 모 목사님, 우리한테 오셨다 가신 목사님이 임직자들 세운다고 하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어디 저 마트에 가가지고 물건 훔치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훔치는 걸 훔치자고 얘기하는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 없죠? 근데 거기서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정의도 아니고 공정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제자가 뭔지를 설명하려고 얘기했던 거였습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서 복음 체질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 2절 3절에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요.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3절에 찬송하리로다, 15절 16절에 감사하다, 그러면서 19절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아서 하는 감사가 아니었어요. 좋기만 해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문제와 사건, 핍박과 죽음의 위기가 있었는데 거기서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서자고 저희는 한 22년 전부터 우리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고 뛰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진짜 복음으로 결론 나야 안 되겠습니까? 비슷한 거 말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번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기도 하실 겁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비슷하게 살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적당히 살다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과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일 때문에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응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율법도 아니고요, 신비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식의 복음만 말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 그 부분도 조금씩 좀 묻어나요. 우리 그러다 보니까 욕도 좀 먹고 뭐 말도 좀 나는 건데 그거 말고요. 정말로 성령이 말하고 있는 복음의 비밀이요. 여러분, 이 복음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응답을 보는 축복의 걸음이요. 저는 사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복음의 능력이 대단한 걸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사역하게 되면서 불신자에서 오게 된 성도님들과 또 중직자님들과 많은 사연들을 들으면서요, 제가 충격받았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저는 어릴 때 그냥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다녔고 고만고만하게 자랐기 때문에 그냥 복음이야 하면 그냥 뭐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완전 불신자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드셔서 이분들이 예수 믿게 만들어 오는 얘기들을 들으면서요, 야, 복음이 어마어마하구나. 여러분, 우리 다음번 얘기할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인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 믿어지십니까? 저는 성령의 역사가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 있을 때 잘 몰랐는데요. 불신자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세력을 보고 나니까 야, 흑암이 이 정도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대단하겠구나가 믿어집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아서 응답 속에 들어온 분들을 뵈면서요, 야, 제가 복음의 능력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례를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한 성도님인데 집안이 대대로 불교 집안. 그 불교 집안 중에 얼만큼 있냐? 저 전라도 어디에 저 주지 스님으로 계시고 온 집안이 그냥 뭐 절을 몇 개나 세웠대요. 근데 문제는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란 데를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이 살았는데 본인에게 나이가 들면서 불면증, 귀신 보이고 들리고 환청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렇게 시달리는 중에 전도자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여기는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교육을 받았고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영접하면서도 두려웠대요. 그리고 예수님 믿어서 좋긴 하지만 이제 가족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뭐냐? 저 전라도에 있는 친척이라고 하는 스님이 전화가 왔대요. 어젯밤에 뭐가 보이는데 너 뭔 일이 있니? 라고 전화가 온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얻어 걸린 것 같습니까? 저는 그게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하는데 문제는요, 그분이 그런 속에서 신앙을 포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복음의 제자로 중직자로 세워서 하나님 일을 충성하게 하는 걸 제가 봤어요. 뭐가 보이냐? 귀신이 대단하지만 더 대단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제가 그게 믿어지니까 성경이 더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 붙잡으면, 여러분, 왜 불신자가 제사 지냅니까? 안 지내면 망하니까요. 그죠? 계속하면 망하고 안 하면 벌받고, 그래서 무서워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것보다 모자랍니까? 그들이 무당집에 가서 굿하고 점괘를 보는데 그대로 된다면서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복음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없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복음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에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기도로 누리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전도가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고 후대를 살릴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요. 좀 필요하다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모른다는 말을 하는 게 교회에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잘 안 된다는 말을 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잘 안 되고 어렵고 모르겠다고 하면, 모른다고 하면 도와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앉아 있으면 도와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포럼하면서 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걸 부끄럽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응답을 찾아서 확인해서 실제로 돕고 살리는 응답들을 우리 안에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포럼이 시작되어지고 또 그런 실제적인 응답을 받아가고 사역이 되어지고 누림이 되어지는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발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또 우리의 언약을 확인하게 하시며, 하나님, 가장 기본적이며 기초적이지만 가장 확실한 우리의 믿음의 언약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하시며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리스도가 맞기에 오늘 그리스도 언약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일과 시작과 역사가 되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중요한 교회 시간표 가운데 장로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참된 언약과 응답과 또 전도가 되어질 만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회복하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입니다.